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자 3월 2번째 주일입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 또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중에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성도들 간의 나눔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는 뭐 이치, 계획, 법칙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믿었던 섭리, 내가 믿었던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뉴송아이 청년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신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 섭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즐거움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따를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주님 믿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주님의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을 높이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 평생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같이 함께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엉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꼭 잊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아멘.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아멘.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이 넘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 가운데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새누리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대학부의 회복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함께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 위에 각자 자리에서 힘쓰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쯤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모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예배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 가끔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몇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먹어도 잘 살이 안 찌는 체질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이 말한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밑밥을 깔아둔 거예요. 목사님은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에 제가 한의원을 갔습니다. 한의원을 가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체질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굳이 정색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색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치 정답을 들은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먹을 만큼 먹고 찌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이런 거 말하면 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니까 그런 말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체질이 있긴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밤에 자기 전에 라면을 매일 먹어도 아이스크림을 막 일부러 살찌려고 먹어도 사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한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살 뺐는데 야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자 가지고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다음날 2kg 불어있고 막 그런 체질도 있는 것이죠. 이 체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몸의 성질인 것 같아요. 우리 정의 한번 볼까요? 사전적인 정의 봅니다. 체질,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입니다. 이게 바로 체질이에요. 먹고 살찌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위에 강하고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추운 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도 이불을 꾹꾹 껴안고 자는 스타일이라면 저희 집 셋째 아들은 한겨울에도 우통 벗고 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감기 걸리지 않겠니? 그런데 아빠 난 더워. 이러네요. 이런 게 체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재밌는 구절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그려주는 한 구절인데 요거에 대한 다른 번역이 중요해서 그런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1번 가르치시고 2번 전파하시고 3번 고치신 것, 이게 3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치시다라는 표현 앞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뜰 수가 없는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일으켜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 손이 많은 사람을 쫙 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 즉 어떻게 보면 체질상의 문제들이 있죠. 조그만 결함들, 두드러기 잘나는 분들, 어떤 분은 알러지 때문에, 어떤 분은 체질적인 여러 가지 결함들 같이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육체의 그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고쳐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고쳐 주시지 않을까. 제가 오늘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주시나? 우리 목사님이 알러지 특강을 하시려나? 이거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요. 누가 알러지 때문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 보편적인 그 핵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영적인 체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체질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도 닮고 행동도 닮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한두 번 예수님 따라 말하는 건 괜찮아, 할만해요. 그래, 용서해 줄게,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널 사랑해, 말하는 거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행동? 예수님처럼 누군가 발 닦아주고 이런 거 행동도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못 해내더라. 왜? 한두 번만으로 될 수 없는, 예수님은 그것이 영적 체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걷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준다고 걷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체질.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체질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 일상사 속에서 늘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괄호로 넣어드렸죠. 여기 성경에 없는 건데 괄호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게도 기도가 체질이신 분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참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체질이신 분이에요. 12살 때 그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말씀으로 싸워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고작 12살인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10살, 8살 글자를 떼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토라를 보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마음속에 채웠던 말씀이 체질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이 체질이고, 예수님은 겸손이 체질이고, 예수님은 사랑이 체질이고, 예수님은 희생이 체질이더라. 여러분 체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체질 닮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 그런 거 말고 막 미운 사람이 있는데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막 샘솟아서 사랑하게 되던가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겸손해지던가요? 비굴 말고 겸손. 우리는 체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체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듯 우리 인간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화면 봅니다. 우리 자성적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우리를 향한 고백일 수도 있겠다. 왜? 우리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어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일이어가지고 카톡으로 축하한다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저랑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희 큰딸이 요즘에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딸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더라 하면서 찾아봤더니 4살이에요. 4살.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들어보셨어요? 자기 새끼여도 4살 때 되면 미운 짓 해요. 그때 막 싫어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막 싫대 안 한대요. 7살 되면 막 반항하고 속된 말로 개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 부모님이어도 그냥 추워받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비단 4살, 7살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이 사실은 이기심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 말씀도 듣는 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칭찬받고 싶어서 겠지만 본성적으로는 말을 듣지 않는 존재예요. 게다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불순종이 습관입니다. 아까 봤죠? 게으름이 천성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영적 체질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본성인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더라. 그래서 이 인간 체질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체질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딱 못 박아서 한 구절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먼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저를 보시오. 보시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하나가 빠지니까 뭐가 반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죄를 지은 그 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에서 서까지가 먼 것처럼 저 멀리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왜 주님이 죄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본질을 알아, 성질을 알아, 너희들의 영적인 그 체질을 알아. 너희들은 그저 먼지뿐이잖아. 우리 옛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진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토라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은 흙덩어리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그 영적인 체질이 개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어떤 단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하단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도 맞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질그릇, 아니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톡이에요. 그릇 같은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히 쓰이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도 있지만 이 흙으로 만든 톡이는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으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잡화점에 가보면 가장 값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흙으로 만든 톡이었다고 합니다. 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깨져요. 금방 부서져요. 그러면 또 사야 돼요. 그냥 자꾸 샀다가 깨지면 버리고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질그릇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야.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체질을 주님이 아시는데 너희 먼지뿐이잖아. 진토잖아. 너희 흙덩어리잖아. 너희는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해라는 것. 이제 여기에서 저는 조금 약간의 낙담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이 체질을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영적 체질의 변화는 우리 앞에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일 뿐일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체질화입니다. 제가 보통 화요일 되면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기획하면서 고민하는데 그때 마음에 품었던 설교 제목은 예수 체질이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체질화로. 왠지 아세요? 예수 체질은 저기 있는데 우리 인간의 체질은 여기 있으니 정말 못 먹는 감 뭐 이렇게 쳐다보고 말 거면 무슨 설교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체질과 더불어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데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체질화. 먼저 체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사전 정의인데요.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그런 개념을 담아내고 있죠. 체질화는 뭘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것이 몸에 아주 익숙하게 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화는 그 체질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 체질로 변해가는 과정, 체질 개선, 체질 변화, 그런 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체질화라고 한다. 우리는 예수의 체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예수님의 체질은 기도의 체질, 말씀의 체질, 사랑의 체질, 희생의 체질, 겸손과 섬김의 체질, 너무나도 고귀한데 우리는 흙덩이잖아요. 우리는 먼지뿐이잖아요. 우리는 진토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의 체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하다가
저의 이야기, 저의 어떤 신체적인 체질의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러지라는 거 있죠? 알러지,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막 이러면 전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못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입술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참 난감한데요. 이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생갑각류 알러지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죠. 갑각류가 뭐예요? 가재, 꽃게, 새우 이런 건데요. 그 앞에 생이 붙어요. 제가 찐 거 뭐 새우찜이라든가 꽃게탕 이런 건 잘 먹어요. 근데 살아있는 신선한 갑각류는 제가 먹으면 입술이 부풀어 올라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념게장, 간장게장. 어머,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걸 못 드시네, 불쌍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보통 그런 분들 요리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분들은 요리의 대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요 하는 게 뭐였냐면 간장게장이었어요. 제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잠깐 고민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생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이건 못 먹고 옆에 있는 다른 거 먹을게요 라고 할까 하다가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인데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거 빨리 먹고 맛있다고 말해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국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내 몸이 아프지 않은 마음으로 간장게장을 열심히 먹고 입이 부풀러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가 떠올랐느냐, 사실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꽃게장 간장게장을 잘 먹었어요. 밥에 비벼가지고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호르몬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늙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요걸 먹으면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생갑각류 알러지를 쳐가지고 좀 정보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의학과 성경은 뭐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 적용이 될 만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하나의 의학 정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천적인 체질이 아닌 후천적인 체질로서 생겨난 체질은 체질 개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간장게장을 못 먹는 사람이라면 그게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능했었는데 후천적으로 생긴 체질이라면, 삶의 변화 속에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바뀐 체질이라면 그 체질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간장게장을 이제 다시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종종 꾸준하게 조금씩 먹어가는 거. 입술 조금씩만 부풀어 오를 정도로만 해가지고 꾸준히 몇 개월, 꾸준히 몇 년을 먹으면 제가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입술이 부풀어 올라가면서까지 먹을 계획은 없으니까 저에게 그걸 사주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이게 왜 떠올랐느냐? 바로 우리 영적 체질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먼지예요. 진토예요. 그런 체질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그 체질로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체질은 흙이었는데, 진토였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될 때부터 흙으로만 창조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정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에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섯째 날 만들었던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호랑이도 고양이도 쥐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둘 가운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흙, 그 만물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흙으로 조물조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 바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생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안에 속 들어온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의 체질은 흙인 거 맞아요. 우리의 영적 본질은 이 먼지뿐인 거 맞아요. 근데요, 그 더 깊숙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주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창조의 이 인간 창조의 이 구절과 맞닿아 있는 게 저는 오늘 본문 같아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색깔로서 약간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만드시듯 지금도 우리는 그 본질 자체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흙 안에 여호와의 생기를 넣자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된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이 보배, 여러분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는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저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흙이어도 좋습니다. 흙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하신 첫 번째 선물, 여호와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질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쉽게 깨지고 부족하고 값싼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질그릇이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 보화를 담기만 하면 졸지에 순식간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서 보물단지,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대부분인데요, 청년들이요, 흙으로 머물지 말고, 흙에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여호와의 생기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값어치 없고 쉽게 깨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채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 주님 저 질그릇 맞아요,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주셨으니 그 예수님 모시고 생명의 길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 이런 과정이 바로 영적 체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보면 열심히 믿음의 길 20년, 30년 걸어온 분들 많이 있지만 그 걸어온 연수가 곧 그 신앙의 어떤 정도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더라. 그렇죠?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으로 견고한가를 가름하는 그 시금석은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예수의 체질이 체질화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아까 전에 습관처럼 기도의 체질화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자, 말씀의 체질화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2020 말동무 프로젝트 때 성경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2021년 들어와서 성경 10장도 못 읽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성경이 싫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왠지 막 역겹고 막 싫어졌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여전히 귀하다라는 것 알아요. 우리 교회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 안 귀하니 그러면 당연히 귀하죠 얘기할 거예요. 머리로 인지로 동의하고 의식적으로 그거를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읽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좀 읽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읽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체질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읽는 삶이 이 진흙덩어리에서 예수 체질로 변하는 과정,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 체질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체질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만 남았다 하면 그냥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는 시간만 남으면 핸드폰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만 남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조금 시간이 남으면 뭐 하세요? 리모컨 틀어서 뭐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왜? 내게 시간이 남고 나는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체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쉼을 위해서,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흘러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 말씀으로의 길에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이렇게 좀 그룹으로 모여 있는 그 그룹을 한번 좀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 분량이 있어요. 이걸 읽으면, 저 오늘 이거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뭐 서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그 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런 젊은 가정 그 친구들 안에서 나 이만큼 읽었어, 나 한 3일 동안 밀린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내서 다 읽어보려고, 이런 격려의 카톡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뉴스송화이 우리 귀한 청년대학부의
그룹 안에서 이런 격려와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룹장님들 뭐 다른 거 격려 힘내, 다 어려운 거야, 코로나 때는 다 지쳤어, 물론 좋은 격려인데요, 그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 같이 말씀으로 가볼까? 너무 힘겹지만 사실 나도 힘들어, 나도 체질화가 안 됐거든. 하지만 우리 서로 독려하며 그 체질 개선 이루어 보자. 이게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 공동체의 체질화를 이루는 힘이 아닐까? 다음 넘어갑니다. 기도의 체질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새벽 기도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같이 느껴지겠지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 자성적으로 자기의 삶을 간증하듯 얘기하면서 목회적인 간증을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철야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에 다녔대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좀 적응이 돼 있는데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건 이게 적응이 안 되더래요.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이러다가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건 나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새벽 문화를 깨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새벽 문화로 갑니다 라고 선포는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봤대요. 자, 성도님들이 7시에 일어난다고 치면 5시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적어도 2시간 반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은 4시 반에 일어나던 분인데 그거를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과 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2시간 반 땡기기로 해서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이런 삶을 한 달 동안 도전해 본 거예요. 첫날은 2시에 일어났죠. 일어나긴 했는데 하루 종일 빙빙 돌더래요. 둘째 날도 여전히 그렇고요. 셋째 날도 힘든데 막 이러다가요, 넷째 날 되니까 몸이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빙빙 도는 정도가 아니라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분이 그거를 버텨나가고 5일, 6일,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버텨나가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때 그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과정이구나. 우리 몸은 알고 있어요. 야, 너는 보통 11시 반에 자잖아, 밤. 7시 반에 일어나는 거 알아. 그대로 살아. 내 몸이 그걸 원해. 오장육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우리도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체질, 어쩌면 이것을 땅의 체질, 흙의 체질이라고 한다면 그 체질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비단 새벽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라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매일 한 번이라도 10분, 20분, 30분이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만약 없는데 이제부터 매일 30분씩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 시간을 가져보겠다 여러분 노력하면요, 몸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그건 안 어울려. 좀 있으셔. 빨리 핸드폰을 열어. 게임을 틀고 인스타그램을 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가 나올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이요, 야간 체질이에요. 밤 체질. 새벽에는 좀 이렇게 이런데요, 야간에는 아주 그냥 좋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야간 체질, 어떤 사람은 새벽 체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지키세요. 자, 아침에 언제 일어나시고요, 밥은 이런 식단으로만 먹고요, 하루에 운동은 몇 번 하고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분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왜 들어요? 회복하려고,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생명이 걸려있으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난 무조건 고기만 좋아했는데 야채만 먹으라고 하지만, 더운 야채만 먹으라고 하지만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왜 새벽 체질로의 변화, 기도 체질로의 변화, 말씀 체질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뭐가 몸에 좋고 이런 거 머릿속에 있고, 어떻게 운동하면 내 몸이 좋은지 이 몸이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고 조금씩 실천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적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을까? 왜 예수 체질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왠지 아세요?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 안 한다고 죽나? 내가 뭐 매일 기도 안 한다고 지금까지도 기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흙의 체질을 따라 살아오다 보니 예수의 체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더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체질화를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 예수 체질화를 이룬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던 인생이에요.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교회를 핍박하는 곳으로는 열심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인생.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고 랍비의 어떤 자격으로서도 출중한 그런 스탯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이 똥이죠, 냄새나죠, 더럽죠, 역겹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어떻게 역겹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막 율법으로 자랑하고 싶고 종교적인 그 성취로서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영적 체질이 바뀐 거예요. 난 그거 보면 싫어.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날들이 이젠 싫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체질 변화, 예수 체질화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흙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먼지의 체질, 진토의 체질, 질그릇의 체질인 건 맞는데요, 우리는 그걸로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있고 이제 여호와의 생기가 있어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불순종하여 저 죄 가운데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마치 그 풍선 같은 데서 바람이 슈 빠져나간 것처럼 여호와의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질그릇만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회복합시다. 여호와의 생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회복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 체질화의 그 놀라운 도전 시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말 어렵지만 예수 체질화를 이루어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달콤하고 예배가 행복한 인생, 예수가 체질인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제어하면서 주의 고
우리는 흙의 체질 맞습니다. 질그릇의 인생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생기로 출발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인생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체질, 흙의 체질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체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의 체질과 말씀의 체질과 사랑의 체질과 복음의 체질과 닮아갈 길은 너무나도 멀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영적 생명이 담겨있는 일이기에 기꺼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여호와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흔했던 흙으로서 지음받았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의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의 체질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며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체질을 바라보며 예수 체질화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 다시 말씀, 다시 경손,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체질을 온전히 바꿔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우주 만물과 바꿀 수조차 없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체질화의 희망, 그 밝은 희망이 생긴 것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체질화를 향하여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기도를 기뻐하고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행복할 수 있는 예수 체질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체질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 보잘것없는 흙 속에 여호와의 생기를 담아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다시 허락하사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 예수 체질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과 그 안타까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 여전히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이룸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인 애플트리가 시작됩니다. 또 구역장 권찰교육도 개강하고 또 상반기 문고리 대신방도 진행하려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4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과 예배위원들 임원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그 마음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열매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군대의 문제와 또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와 여러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질그릇임을 고백하지만 친토뿐임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있음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체질화의 희망의 길로 다시 그 몸을 내던지는 새노래 명성교회 뉴송화의 청년대학부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의 둘째 주, 오늘도 회복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애플트리 제자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애플트리 준 교육 설명회가 있는데요. 설명회에 참석한 가정에 한하여 제자학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권찰교육을 개강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3월 말부터 2021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신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고리 대신방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체질화를 이룹시다. 예수 체질화를 이룹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는 거죠? 네, 저희 사순절 새벽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새벽 예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좀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가 골로새서 강의로 계속 진행되고요. 1장, 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장, 4장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장, 2장은 사실
안 들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3장 4장 이제부터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대학교 광고하겠습니다. 네, 뉴스송화의 대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 생일자가 있습니다. 3월 15일 박예성 형제가 생일입니다. 지금 자리는 없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코로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거리두기 2단계죠. 2단계가 연장이 또 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모이는 게요. 여전히 금지여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준비했던 소그룹 모임이나 그다음에 문화데이 우리 속초에 가려고 했던 거는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뉴송화의 3자 대면이라고요. 비대면 말고 뉴송화의 3자 대면이라는 것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그룹장이랑 그룹장이 선택한 한 그룹원과 해서 3명만 딱 만나는 모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이든 주말이든 여러분들이 그룹장님이랑 같이 얘기하셔서 이렇게 3자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에서는 이제 문고리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요. 청년대학부는 4월부터 저희가 저기 캠퍼스 신방이랑 직장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그룹장님 통해서 신방을 원한다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어느 지방에 계시든 여러분들 참 만나서 같이 뭐 얼굴도 보고 차도 마시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